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통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것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 연락에 불렀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통이죠. 박수 치는 것은 통했다 이거예요. 이 소통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좀 이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회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에 소통이 되는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적부터 이러한 불통은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것이죠. 욥기는 의롭게 사는데 고난을 겪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의 시험적 성격을 띠고 온 고난이었음을 욥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인과응보를 믿고 있었고 또 이 고난당하는 친구를 찾아온 욥의 새 친구 역시도 인과응보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반대로 결과를 보면 원인이 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의 형벌로 오는 고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의롭게 살았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한번 주장하면 친구가 한번 주장하고 욥이 주장하면 또 친구가 주장하고 이러한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8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 욥과 그 세 친구의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이 왜 오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읽으면 이 28장 단독으로 떼내서 우리가 보더라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28장은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것이 욥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욥이 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욥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본문 28장은 한마디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야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인류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인간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그분의 손길은 선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결론은 인간은 구덕이다. 사람은 구덕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거기에 인간을 비하면 인간은 구더기와 같다. 그러니까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주장은 인간은 아주 형편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죠. 지금은 구더기를 참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를 많이 봤습니다. 구더기를. 하여튼 상상하세요. 그 더러운 구더기, 마치 인간이 그러한 똥통에 있는 구더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가. 그렇다면 그 하찮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역시도 하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아주 멋지다고 한다면 하나님 또한 멋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 만드신 그 인간은 너무 멋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욥은 인간의 탁월함을 마치 광산에서 보물을 캐는 광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탄광에 가서 광부가 광석을 캐내는 이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이것은 광부가 하는 일입니다. 은과 금이 좋은 것인데, 근데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은과 금이 좋아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근데 인간은 이 은과 금이 어디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재련해서 아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인간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 이 말은 갱도에 들어가면 그 갱도가 굉장히 어둡잖아, 그죠? 그 어둠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뚫고 그 광물을 캐낸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난관이 있어도 인간은 굴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탁월함과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 아마 이것은 갱도 안에서 그 광물을 캐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을 묘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뉴스를 종종 들으면 지금은 덜한데 옛날에는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일들이 많았죠. 굉장히 이 탄광에서 탄을 캐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그 밑은 불처럼 변했다. 당연히 음식은 먹을 것은 땅에서 나오죠, 그죠? 씨를 심으면 거기서 곡식이 나오는 것,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연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땅 아래서는 마치 불이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탄을 캐내는 것은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편안한 삶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위험스러운 일도 얼마든지 살고 있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은 탁월합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탐지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도전해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면 인간이 이렇게 탁월하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도전해서 그것을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떠한 위험도 부딪혀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어려움이 와도 그 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창조한 것들을 즐겨라,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한,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탁월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우니 내게 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겨라. 요즘 말하잖아요. 즐겨라, 이 시간을 즐겨라. 그냥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겨라.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광부가 탄광에서 탄을 켤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위험을 만나요. 그러나 굴하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는 인간의 그러한 탁월함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쓰레기야, 나는 구더기야,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러면 답이 안 보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어때요? 구더기 씹은 얼굴이에요? 문제 만나가 구더기 씹은 얼굴처럼 그냥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펴면 성경에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 창조한 인간은 심히 좋았다고 할 만큼 위대성을 갖고 있는 거, 인간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혜라고 하는 것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그렇게 탁월하게 살면서도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사는 그 지혜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탁월하고 용맹스러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혜는 얻지 못한다. 이 지혜가 뭔가 하면 말한 대로 인간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 스스로 찾아내어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를 찾아서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 지혜를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 번도 아니고 20절 가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가? 내가 인생을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보는데 야, 도대체 이게 뭐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스스로 탁월하다고 느끼고 용맹스럽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그런데 인생이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지혜를 찾았는데 오메 지혜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지혜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혜를 찾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길,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짐승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혜를 찾는 일만큼은 인간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탄식이죠, 탄식. 인간이 그렇게 탁월하고 용맹스러워도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탄식을 12절과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 있고 명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찾지 못하면 누군가에 가서 그것을 돈 주고 사면 되죠, 그죠? 내가 가서 발견하지 못하면 누군가 발견한 사람에게 가서 야, 돈 줄 테니 팔어!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인간은 탄광에서 탄을 캐듯이 보물들을 캐는 거예요. 물질, 내가 많이 가져서 이것 가지고 지혜와 바꾸자. 그럼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각종 보물을 다 캐가지고 지혜하고 바꾸자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어. 택도 없다, 택도. 지혜가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인간이 가져오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지혜의 값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감이죠. 절망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절망감에 부딪힐 때 비로소 인간은 지혜라고 하는 것에 근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장, 인간은 탁월하고 용맹스럽다. 그렇게 지금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그래,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에 부딪혀서 뭔가를 뚫지 못할 때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말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생을 바르게 살 만한 참 지혜를 찾거나 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있고 그분이 인간에게 지혜를 줄 때만 인간이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마치 거지가 동냥할 때 가진 부자가 얘딱 가져라, 줘야만이 거지는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혜를 자랑했고 그의 세 친구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벌어진 그 일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왜? 그것은 지혜에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르게 하려면 지혜를 가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논쟁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만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통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가면 결국은 옳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사는데 어느 인간도 지혜를 구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28장은 앞으로 나오게 될 38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28장에서 욥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면서 땅끝을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면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감찰하는데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우레의 법칙, 이것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난 것이 이제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름이죠. 비구름 속에서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 모든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저울에 그것을 달아가지고 재신 것처럼 정확하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28장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등장하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욥은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자식 10명이 죽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인생이 집이 무너져갖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폭풍이 몰아쳐서 끝난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8장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28장은 3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한 대로 불통이었던 인생, 뭔가 통하지 않고 길이 없는 인생에게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인생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에 부딪혀서 방법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장에 보여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폭풍의 그 현장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그리고 바람의 강도와 그 물의 분량 정확히 그분이 맞추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소통의 지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욥을 비롯해서 친구들의 지혜는 바닥이 났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 중에 욥이 지혜를 떠올렸고, 이 지혜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텐데 도대체 지혜야 어딨노? 하나님이 38장의 폭풍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폭풍 속의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죠. 왜? 폭풍은 몰아치거든요. 이 폭풍은 눈에 분명히 선명해 보입니다. 욥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풍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사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근데 또한 이 폭풍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대로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을 정하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여기서의 폭풍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폭풍이 아닙니다. 왜? 정확히 무게가 맞춰져서 정확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 파괴시키는 폭풍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게를 정확히 재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38장을 보면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때문에 욥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폭풍 가운데 정말 나타났다면 난 날아가야죠. 자기 자식도 10명 날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욥도 죽어야 되는데 그때 등장한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는 욥이 죽지 않습니다. 왜? 그 폭풍이 정확히 무게를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조절한 겁니다. 폭풍은 폭풍인데 망가뜨리지 않는 폭풍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혼란스러움이지만 더 이상 혼란이 아닙니다. 또 이 폭풍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이것은 폭풍처럼 막 혼돈스러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폭풍이에요.
근데 새롭게 등장한 폭풍은 재창조의 폭풍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폭풍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건 폭풍입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는 사건이 있죠. 주님은 풍랑이 막 치는 그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셔요. 근데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예수님 분명히 폭풍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분은 잠을 주무셔요.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쳐도. 근데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밤 4경쯤에, 밤이 깊은 그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때문에 거의 막 배가 막 자초될 위기였습니다. 근데 저기서 허연 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유령이다. 그런데 나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바람에 둘러보다가 꼬로록 물에 빠졌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왜 의심하였느냐. 비록 폭풍이 있지만 폭풍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을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몰아치는 비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인생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해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인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답답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폭풍을 크고 작든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걸어오시죠. 친히 물 위를 걸어와서 야, 걱정하지 마. 너 물 위 걸어봐.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걷습니다. 근데 바람을 부는 순간 물에 빠지죠. 욥기의 구조를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이것은 고난이 아니야 라고 물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부는 그 순간에 빠져들었죠. 욥기 3장 이하부터 욥은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내 인생 이가 뭡니까? 왜 내 인생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면 바람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왜 바람이 부는 겁니까? 그러면서 꼬르륵 잠기 직전이죠. 지금 꼬르륵 잠기 직전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폭풍 가운데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자 소통도 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폭풍 가운데 폭풍이었던 십자가에 그분이 올라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폭풍입니다. 인간이 겪는 최고의 폭풍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최절정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결국 인간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보다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통케 한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소통합니다. 야, 이제 어디로 가는지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고 길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42장을 가면 욥의 삶이 회복이 되지요. 폭풍 가운데 등장했던 그 주님을 만난 욥은 그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옳은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폭풍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소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제시하는 소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가는 분 계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폭풍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욥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분량을 재시고 물의 분량을 재십니다. 여러분이 결코 망하지 않도록. 이것이 폭풍인데 우리를 해치지 않는 폭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마다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폭풍 가운데 있다고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이 폭풍의 속에서도 주님이 이기셨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못 삽니다. 왜? 지혜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아,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폭풍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폭풍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폭풍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폭풍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바른 삶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